최근 교회 법적 문제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교회는 이탈 측과의 대립 상황이며 많은 법적 공방이 있습니다. 이번 주, 지난주에 네 가지 법적 결과들이 있었는데 모두 감사한 일이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승연의 경찰 보안 수사가 마쳐지고 검찰로 이첩된 내용입니다. 지난주 1월 23일에는 대한신학교 인수자금 140억 횡령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었고 수사 자료가 다시 검찰로 이첩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내용은 제 광고가 마친 다음에 우리 법사위원이신 안정용 장로님께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검찰에서는 이 일에 대해서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성도님께서는 엄중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교회에서는 기소 결과가 나오게 되면 성도님께 정확하게 알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목사 전사들의 해임과 파면에 대한 지방노동청위원회의 결과 보고입니다. 역시 같은 날 1월 23일입니다. 화요일이었는데 이탈 측 목사 15명과 전도사 2명이 지방노동청에 신청한 부당해고 및 부당정직 구제 신청에 대한 심리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는 목사 15명의 구제 신청은 기각되었고 전도사 2명의 구제 신청은 인정되었습니다. 교회에서는 수많은 저들의 불법 행위가 있었음에도 직접 해임하지 않았습니다. 단 2023년도 9월 10일 서울 남노회의 면직 처분에 대한 결정을 당회에서 받고 당회에서 그대로 처리한 것인데 진호위는 노회의 결정을 인정해서 판결해 준 것입니다. 교회의 법을 존중한 판결이어서 아마도 저들이 다시 항고한다 할지라도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결과에 따라서 이 결과 이후에 현재 이들 이탈 측 그 목사 면직된 목사들의 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목사 4명, 전도사 1명, 장로 1명에 대한 교회 내 개인 짐을 가져갈 것을 통보하였고 남은 모든 인원들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도사 2명의 구제 신청은 진호위에서 그대로 인정을 했지만 이러한 판단의 배경에는 전도사의 경우 사회적 통념상 근로자로 인정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구제 신청 인정됐지만 이 두 사람에 대한 여러 불법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또 다른 면에서 우리는 검토할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처리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간접 강제 가처분 무효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작년 이탈 측 727명이 교회 출입에 관련한 방해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에서는 이를 인용했습니다. 근데 이들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당시 그 강제 이행금 시행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기각을 했는데 이것을 다시 그 강제 이행금을 받기 위해서 두 번째로 간접 강제 가처분을 신청했던 것입니다. 근데 최근 확인된 결과로 이들이 다시 신청했던 간접 강제 가처분이 무효화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법적으로 간접 강제금 신청은 최초 우리에게 그 가처분 결과가 송달된 다음 14일 내에 신청해야 하는데 아마도 이탈 측 변호사가 이 규정을 모르고 기한을 넘겨서 신청하는 바람에 이것이 무효화된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탈 측 변호사의 눈을 가려주신 아버지의 은혜라 믿습니다. 현재 교회 출입은
이탈치기를 할지라도 서약서를 쓰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교회 출입을 방해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들은 다시 간접 강제 가처분을 신청했다지만 반드시 이후에도 역시 같은 여러 가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현재 교회 출입을 위해 교회 측 성도님들도 서약서를 작성하고 계신데 한 분도 빠짐없이 여기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탈 측이 작년에 법원에 제출했던 공동의회 청원서 명단은 2022명입니다. 이 2022명 전체가 우리 교회 공동의회 명부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중복된 사람도 있고 또 자기들이 추가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인원이 2022명이었어요. 근데 그 2022명을 기준으로 볼 때 그동안 자기의 입장을 철회한 사람들이 133명입니다. 많지 않죠? 그 133명 중에서 서약서를 작성하신 분이 97명이에요. 숫자적으로 많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앞으로 모든 그 법원의 그러한 결정에 따라서 현재는 잘못 알고 계신 그러한 이탈적 교인들 가운데 회심하고 서약서를 쓰실 분들이 저는 많이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서는 앞으로 이러한 기소 결과가 나오게 되면 서약서를 쓸 수 있는 분들, 가족이나 또 주변 분들에게 대해서는 많이 독려해 주시고, 그래서 지금은 서약서만 쓰면 들어올 수 있는 분위기가 됐어요. 근데 만약 나중에 시간이 되고 여러 가지 체증이 되면은 서약서 갖고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중요한 시기에 다시 돌이켜서 이렇게 돌아올 수 있도록 주변의 분들을 독려해 주시고 격려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이 내용은 김미자 본부에서 수고했던 김미자 관련 그 광고에 대한 부분인데 이 관련 내용을 관련하신 분이 보내주셨습니다. 이건 제가 그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는 지난 1월 26일 금요일입니다. 김미자에 대해 채권 가압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은행 두 곳의 예금 일체와 오모 씨 및 강모 씨에 대한 사적 대여금에 대해 가압류하고 일체 지급을 할 수 없도록 결정한 것입니다. 청구 금액은 3억 5천만 원으로 김미자가 동 금액을 공탁하는 경우 집행정지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김미자는 본부 사택에서 퇴거하라는 사무국의 지시를 이유 없이 거부하고 불법으로 본부 사택을 점거하다가 지난 2023년 8월 2일 퇴거하는 과정에서 다량의 현금과 기금속 등을 반출하다가 적발된 것입니다. 이는 김미자가 그간 이탈 측의 불법 집회에서 원로 목사님 가족분들에 대해 근거 없는 악의적 주장을 해온 것에 비춰 성도님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원로 목사님의 가족분들은 이와 관련해 김미자와 관련되어 발견될 원로 목사님의 모든 금원과 기금속에 대해 교회에 헌납하겠다는 의사를 교회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회는 가족분들에게 위임받은 권한으로 김미자에 대한 민형사상 조치를 진행 중에 있으며 이번 가압류 조치 역시 그 일환으로 진행된 것입니다. 이번 가압류 신청은 법원에 있어서 이유 있음으로라는 판단을 받아 진행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형사조치에 대해서도 교회는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여 적절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김미자는 오히려 교회의 퇴거 조치에 불응하여 노동위원회에 제소하였으나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기각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재반 민형사 조치가 차질 없이 진행되어 원로 목사님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교회는 이를 위해 다시 한번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기까지가 이번 주에 일어난 일들에 대한 말씀이고요. 이번에는 지난주 제가 광고 말씀드리는 가운데 3부 예배 마치고 연석 회의가 있을 거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교회 현안을 해결하는 취지로 마련된 회의였는데 주된 주제는 당회장 선거 실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후로
법사위원회가 소집되어 모임을 가졌고 어제 임시 당회 개최 공지가 있었습니다. 성도님께서는 갑작스럽게 논의된 이 일이라서 좀 놀라실 수도 있겠는데요. 이 일은 법사위를 통해서 진행됐기 때문에 우리 법사위원이신 안종영 장로님께서 설명 및 광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자, 나오실 때 박수 좀 쳐주시죠. 법제인사위원을 맡고 있는 안종영 장로입니다. 어제 있었던 당회장 선출 절차의 재개와 관련한 법제인사위원회 회의 내 결과를 성도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평강제일교회는 전임 담임 목사였던 이승현의 교회 공금 횡령 사건과 또 이를 무마할 목적으로 고용한 국내 대형 로펌과 가히 전쟁 수준의 공방을 치르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탈 측에서 교회의 선량한 성도님들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인 각종 고소와 고발을 남발하고 있어 교회의 존립까지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회 내부의 질서와 권위를 확립하고 이탈 측의 법적 공격을 방어하는 최선의 길은 하루속히 정식 당회장을 선출하여 교회의 리더십을 확고히 하는 길입니다. 지난 2022년 4월 24일 임시당회에서 차기 당회장 선출에 대한 임시당회를 정회하고 이승현 공금횡령 사건의 경찰 수사 결과 후 재개하자는 김겸손의 제안과 당시 임시의장 안현태의 결정으로 차기 당회장 선출 절차가 무려 2년 가까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승현은 2022년 3월경부터 현재까지 교회 자금 140억 원에 대한 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며 2023년 9월 22일 구로경찰서는 약 69억 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2024년 1월 23일 추가적인 보안 수사를 마무리하여 검찰에 이첩시킴으로써 경찰 수사가 종결되었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접하게 된 장로 회장님을 비롯한 뜻있는 당회원 80여 명이 2024년 2월 4일 주일 3부 예배 후에 다음 주입니다. 차기 당회장 선출을 위한 임시당회 소집을 청원 요청하였습니다. 당회원 3분의 1 이상인 80여 명의 임시당회 소집 청원서를 접수받은 법제인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차기 당회장 선출 재개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첫째, 우리 당회회의 규칙에는 회기 불계속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어 당회가 개회한 후 폐회할 때까지 처리되지 않은 2022년 4월 24일 안건에 대하여는 새로운 당회에서 상정하여 결의하는 것이 원칙인 점. 둘째, 이승현의 공금 횡령에 관한 수사 결과가 교계와 국내 언론에 보도되어 사회적 이슈가 될 경우 교회가 이에 대비가 필요한 점. 셋째, 이승현은 지난 2021년 10월 17일 당회장 연임 부결로 인하여 교회 운영 규정 제10조 2항에 따라 차기 당회장의 피선거권이 없기 때문에 이승현의 최종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차기 당회장 선출을 보류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 넷째, 차기 당회장 선출 및 이를 위한 공동의회 개최를 둘러싼 교회의 장기적인 분쟁과 법적 공방을 조속히 종식시키고 향후 교회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차기 당회장 선출 절차를 하루빨리 재개할 필요가 있는 점. 다섯째, 한 사람의 불법 행위로 인하여 잠시 중단된 것처럼 보이는 교회의 구속사 운동에 다시 한번 불을 붙여 심기일전하고 전심전력으로 세계 선교 운동을 재개하여야 한다는 점을 등을 이유로 2월 4일 차기 당회장 선출을 위한 임시당회를 개최하기로 법제인사위원회는 만장일치로 결의하였습니다. 앞으로 또 이를 중단시키려는 이탈 측의 가처분 신청 등 방해가 예상되지만 주님의 구속사 운동은 전진만이 있을 뿐입니다.
아무쪼록 성도님께서는 현재 교회가 겪고 있는 상황들을 정확하게 직시하여 주시고 다음 주에 소집되는 임시당회를 위하여 뜨거운 기도와